수전절의 사건이 있은 이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하여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았던 곳입니다. 그렇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머물던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큰 위험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북쪽 요단강 근처 베다니에서 남쪽인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이동해 가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찾아가셔서 이들의 집에 머물곤 하셨습니다. 이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워낙 특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표기하는 것 대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명명되어진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요한과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에게 큰 위험이 닥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누이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채비를 챙기시고 베다니로 동행해 주세요. 베다니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매우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베다니의 나사로에게도 고민은 있었구나. 베다니의 나사로, 예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도 번뇌는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번뇌와 고민 가운데 살아가기 마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다니라는 마을의 지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명의 의미가 가난한 자의 집,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번뇌하는 자의 집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였고, 집에 남은 과일은 없고 아직 덜 익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침을 삼켜야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번뇌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의 동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전을 보면서 그렇다면 결국 우리네가 사는 모든 동네가 베다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거리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거리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걱정거리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들 고민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돈과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도 고민은 있었고, 강한 체력과 무력 그리고 명성을 가지고 있던 아람 장군 나아만도 남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갑옷 안에 남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한센병의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서를 보면 당대 최강국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7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다라고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 번뇌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뭔가 깨닫는 게 있으면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번뇌가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베다니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다른 베다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베다니로 찾아와 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지만, 부자가 되면 될수록 밀려드는 인생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번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작은 키에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누가복음 19장이 묘사합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뽕나무,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가 하필 그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여러분, 여리고성에 그 나무만 있었겠어요? 여리고성은 오히려 종려나무로 유명한 동네예요. 종려나무가 더 키가 커서요, 그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를 선택했을까? 이에 대해 이스라엘 선교사인 유모세 씨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삭개오가 하필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사람들이 종종 그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종려나무와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가 있으면 종려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은 없었어요. 열매 딸 때 말고는. 만일 삭개오가 그때 종려나무 위에 올라갔으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삭개오를 향했을 거예요. 쟤 왜 저러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 위는 사람들이 종종 올라가곤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주목되지 않도록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누구일까?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건기가 되면 양떼들에게 먹일 풀이 사라지기 때문에 밀밭의 주인과 거래를 합니다. 우리 양들이 이 밀 추수하고 남은 이 밑동을 좀 먹게 해주세요. 대신 내가 당신의 일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밀밭의 주인이 그 거래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당신 나의 밭에 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열매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라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돌무화과 나무가 상품성을 지닌 판매할 수 있는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그 거래를 받아들이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아모스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곳은 당대의 가난한 계층 중 하나였던 그 가난한 목자가 올라가서 일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위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부자인 삭개오는 바로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부자이지만 가난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부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은 그 마음의 허전함을 메울 방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실제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난함을 이겨내보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고, 주님이 그 베다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베다니에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며, 이것이 베다니에 사는, 번뇌의 집에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번뇌하는 자의 집에 사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그 번뇌는 예수님을 초청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묶인 것을 푸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베다니에 초청하십시오. 부자인 것 같으면서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누구예요? 에노스입니다.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노스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자 나의 베다니로 주님을 초대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이 그가 살 길이라 판단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다니의 인생을 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에노스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번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나의 베다니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의 삶에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 3남매가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베다니로 향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베다니에 찾아오시면 나는 더 이상 베다니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내 인생의 베다니로 찾아와 주시도록. 주께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나는 무덤을 나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노스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번뇌하는 자의 자리, 가난한 자의 자리, 그 베다니로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한복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선포되고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즉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틀을 지체하신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종종 당황을 하게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3남매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나사로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무덤에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예수님께서 일찍 가서 도와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가서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펼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지체하심이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늦게 가셔서 나사로가 무덤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선 이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거리상으로 예루살렘의 베다니와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는 약 30km 떨어져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이동 속도로 보면 만 하루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남매가 보낸 사람이 예루살렘의 베다니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까지 가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며칠을 더 머무셨어요?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베다니까지 가는데 또 얼마 걸렸을까요? 하루 걸렸습니다. 또한 며칠이 걸렸어요? 나흘이 걸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만났던 때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언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이틀 지체하시는 그때 죽었어요? 아니에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느라 사람을 보냈을 때 바로 그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 죽였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거기 머무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니죠. 시원하게 답 좀 해주세요.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거기 머무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거기 이틀을 머무셨을까?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사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세 명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려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것은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기 머무셨다라는 것은 나사로를 위함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일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자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이해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들어 있지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 살았을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네, 오늘은 답들 좀 해주시네. 못했어요. 못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믿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생각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두 자매에게 그리고 베다니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다. 나는 마른 뼈를 살아있는 굿대가 되도록 만드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흙, 아담, 아담아라는 말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렸지만 언어상으로 보면 찰흙도 아니고요, 먼지예요. 먼지. 먼지 잘 뭉쳐져요? 안 뭉쳐지죠. 먼지예요. 그 먼지로 사람을 모양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그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일인데 주님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가 곧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라고, 내가 곧 생명을 전달하는 자라고, 내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굳이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며칠장 하죠? 3일장 하죠. 왜 3일장 하는지 아세요? 손님 받으려고? 여러분,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어도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일장 하는 거예요. 예? 그 3일이 되면 이제 완전하게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일장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며칠 지났어요? 나흘 지났어요. 나흘. 그죠? 유대인들에게 나흘은 절망적인 때예요. 이제는 끝났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벌써 뭐가 난다고 말했어요? 냄새가 난다고 말했어요. 뭐가 썩는 냄새예요? 시체가 썩는 냄새예요. 살아날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절망적인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이 일부러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절망 중에도 그 시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틀을 머무셨어요. 너희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야만 너희들이 장차 다가올 고난의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지체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흘이나 되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기다려보면 그분이 그분의 타이밍에 나의 베다니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당장 여기 오시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굳이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분이 오시면 일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끔 성경을 보면 사람의 기도 타이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죠. 나는 절박하고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도 느긋하셔서 내가 속이 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언제나 그분이 내 뒤에서 뒷짐을 지고 따라오시는 것 같아 답답할 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의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더디 이루신 것일까요? 약속하셨으면 그 다음 해에 2년 뒤에 3년 뒤에라도 답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오랜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25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이 절대적 무능에 이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던 시점, 그게 바로 25년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아질 때까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무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기대하는 믿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셨고, 이 믿음 위에 내가 히브리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76세, 77세, 8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전히 건강할 때 그 일이 나타났다면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 일을 누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 누구에게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아직 나에게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뤘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이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셔서 절대적으로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히브리 민족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아질 때까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의 절대적 무능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아브라함이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때에, 나의 배단위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 가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차면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신다면 그분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내가 지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제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당신 묵동제일교회 다니지? 당신 목사가 당신 욕하고 다니던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칩시다. 그럼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네. 안 믿어주실 거죠? 왜냐? 나에게 들려오는 소문보다 목사를 신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당장 무엇을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그냥 하나님을 좀 신뢰해 주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여러분, 그분의 때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는 때보다 나에게 더 유익해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실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지셨어요? 모르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머리카락의 수를 셈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재호를 아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민호를 아셨을까요? 언제부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그죠? 의사들은 언제부터 그 생명의 존재를 알아요? 초음파를 보고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 그때 알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어야 의사들은 그 다음부터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아세요? 성인들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기 전부터,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그분이 나를 아세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 어느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나의 계산과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예요. 기다리면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시편 37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그분의 지체하심이, 때로는 오늘 지금 나의 넘어짐이 나에게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넘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침묵하시고 이틀을 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분이 지체하심이 나에게 유익하기에 하나님이 지금 아직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황 권사님, 안내원 장로님은 몇 개월 때 걸으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용현이는 몇 개월 때 걸었어요? 6개월요? 9개월? 빨리 걸었네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걸음마를 정상적으로 할 때까지 몇 번 넘어질까요? 안 세보셨죠? 2000번 넘어진대, 2000번. 2000번 넘어져 봐야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극복되기 전까지는 못 걸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전하게 일어나 걸을 때까지 첫 번째든 1900번째든 넘어지도록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바심이 나서 한 100번 기다리다가 왜 응답하시지 않냐고, 왜 나를 위해 일하지 않냐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네가 2000번은 넘어져야 비로소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때 그냥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반드시 오실 것이니, 그분이 나의 인생의 베다니에 찾아오실 것이니 그분의 때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인생, 내 베다니의 절망이 극복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그 무덤을 뚫고 나와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1900번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999번째일 수도 있겠죠. 2000번째가 되면 주께서 나를 걷게 하실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실 그날을 꿈꾸며 주님을 우리 인생의 베다니로 초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